말씀의 제목,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거짓과 욕심 덩어리를 역사의 주역으로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이름이 없는 친구들 있나요? 이름이 없는 친구들 없겠죠, 그죠?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만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어떤 이름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자, 시대별로 선호하는 이름이 있대요. 시대별로 선호하는 이름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940년대에 영수, 영호, 영식, 영길, 정웅, 이런 영자, 정자, 순자, 춘자, 정순 뭐 이런 이름들이 보통 1940년대에 대부분 선호했던 이름이래요. 자, 우리 친구들은 2015년, 2020년부터 뭐 이런 때겠죠? 보통 민준, 서준, 예준이 손 들었어요. 예준이 선호하는 이름이었어요. 민재 없어요? 자, 여자친구 유진, 서연, 수빈, 민지, 지원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은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선호하지 않는 이름. 자, 여러분, 이름은 모든 사람이 다 이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름에는 뭐가 있죠? 뜻이 있어요. 이름의 뜻. 자, 하영이는 이름의 뜻이 뭐야? 하영이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이 있어요. 류군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몰라요?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세찬이의 뜻이 뭐예요? 자, 세찬이가 자신의 이름의 뜻을 얘기해 주시면.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가는 이름. 우와, 세찬이의 이름의 뜻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간다라는, 그렇죠, 한자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이름에는요 우리 친구들도 혹시 내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모르는 친구는요 부모님께 물어보면 부모님이 너의 이름의 뜻은 이거야 라고 분명히 해줄 거예요. 이름의 뜻이 없이 이름을 짓진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웃지 마세요. 이 사람의 뜻은요, 이름은 있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 이름의 뜻은요 발꿈치예요. 발꿈치. 이름의 뜻이 발꿈치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길래 왜 이름의 뜻이 발꿈치니까. 자, 이 사람은요 왜 이름의 뜻이 발꿈치냐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게 돼요.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날 때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자신이 먼저 태어나려고 하다가 형이 먼저 태어나고,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태어나게 돼. 그래서 부모님이 보니까 이 녀석 봐라 하고 그 친구의 이름을 발꿈치로 이름을 줘요. 그런데 그렇죠, 바로 우리가 아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꿈치래. 발꿈치.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형은 에서고요. 아빠는 누구일까요? 이삭. 그렇죠. 엄마는요? 우와, 우리 친구들 정말 대단하다. 몇 반이에요 여기? 1학년 3반. 자, 여러분, 3반에게 쓰레기 300점 주세요. 자, 와, 좋아요. 맞아요. 야곱에게는요 형 에서가 있었고 아빠 이삭과 엄마 리브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쌍둥이면 얼굴도 몸도 똑같아야 되는데 야곱의 형과 야곱은요 일란성이었던 것 같아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힘이 매우 센 사람이었어요. 힘도 셌고요. 에서는요 뭘 좋아했냐면 사냥하기를 좋아했어요. 사냥하면 약간 사람이 좀 남성미가 넘치겠죠, 그죠? 남성 활을 쏘고 막 칼을 쓰고 하니까 남성미가 넘치는 에서는요 몸에 특별히 뭐가 많으냐면 털이 많았어요. 짐승! 털이 가슴에 막 털이 막 손에 막 털이 막 털이야 이렇게 해요. 근데 그와 반면에 야곱은요 우윳빛깔 피부가 쫙 너무 피부 너무 뜬 것 같아 막 이런. 야곱은요 엄마 옆에서 엄마 나 요리하고 싶어요 이게 예서와 정반대의 모습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목사님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에서와 다르게 뭐가 많았냐면 따라서 욕심. 뭐가 많았다고요?
욕심이 많았어요. 아까쯤에 좀 전에 목사님이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하잖아요. 왜 형의 발꿈치를 잡았을까요? 먼저 태어나려고. 먼저 태어나야 장자가 될 수 있으니까 자기는 먼저 태어나려고.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욕심이 많은 인물로 야곱이 태어났어요. 이렇게 욕심이 많았던 야곱과 그리고 그의 형 에서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됐어요. 어느 날 야곱이 욕심이 어떻게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날도 사냥하러 나갔어요. 사냥을 한참 하는데 그날따라 사냥감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야. 여러분, 열심히 사냥하다 보니까 지금 에서가 갑자기 힘이 빠지게 되고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사냥감을 잡았으면 그 사냥감으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너무 몸도 지치고 배가 너무 고팠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힘겹게 집으로 왔어요. 집에 오니까 갑자기 집 근처 오니까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맛있는 냄새가 나서 어디서 냄새 나지?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집에 딱 갔어요. 그랬더니 주방에서 그렇죠, 야곱이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요리는 바로 팥죽을 야곱이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에서가 보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 이거 안 먹으면 에서가 죽을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친구들도 밥 한 몇 개 안 먹으면 정말 배고플 때 있잖아요. 알았어요. 그래요. 우리 창복이가 설계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자, 셋습니다. 하나, 둘, 셋. 너무 배고프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가 동생이 가지고 동생 야곱, 내가 지금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아. 나에게 팥죽 한 그릇만 주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욕심이 많았던 야곱이었잖아요. 형보다 먼저 태어나려고 했잖아요. 야곱이 이렇게 한 거야. 형, 알았어. 내가 팥죽 한 그릇 좀 뭐 줄 수 있지. 그런데 형, 나 먼저 먹고가 아니라 이 팥죽 형 주는 대신 형이 큰아들이잖아. 그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 나한테 이 팥죽 줄 테니까 그 명분 줘. 그럼 내가 팥죽 줄게. 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되고 싶은 거죠?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형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신의 형한테 뭐라는 거죠? 팥죽 그 한 그릇으로. 어때요? 야곱 치사 빵꾸죠? 완전 치사 빵꾸야. 야, 무슨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를 달라고.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에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동생이 그런 말을 하면 이 녀석이 어디서 형한테 버릇없이 엎드려!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에서가 애석하게 어떻게 하냐면, 알았어, 나 배고픈데 이거 안 먹으면 어차피 이거 안 먹고 죽으면 네가 형이 될 거니까 차라리 먹고 그냥 네가 형이 돼 하고, 에서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어떻게 해요? 빼앗게 돼요. 치사 빵꾸처럼. 그렇죠. 에서가 동생에게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주게 되고, 야곱은 교묘하게 형의 약점을 건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돼요. 이건 매우 치사한 방법이었고, 야곱이 그 정도로 뭐가 많았어요? 욕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욕심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또 됐어요. 어느 날 아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게 됐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기력도 세아지지만 특별히 야곱의 이삭에게는요, 나이가 들면서 눈이 어둡게 됐어요. 눈이 잘 안 보이게 됐어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잘도 안 보이고 기력도 세하니까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곁으로 갈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너는 우리 집의 큰아들이니까 내가 너에게 이제 마지막 아빠로서 장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해. 너는 지금 저기 밖에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다가 나에게 음식을 가져오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자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해요. 에서는 너무 아빠가 자신을 축복해 준다는 말에 너무 좋아서 사냥하러 나가야 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듣냐면, 아니요, 엄마가 들어요. 엄마 리브가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늘 누구랑 같이 했어요? 야곱과 같이 한 거야. 아니 엄마가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엄마 에서도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엄마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 불러가지고 야곱, 야 큰일 났어. 아빠가 지금 형한테 축복해 준대. 너는 지금 빨리 이 차차차차차 해가지고 네가 아빠의 형의 축복권을 받아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야곱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이 없었던 야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이 없었으면 엄마 싫어요. 어떻게 다 그냥 안 받아도 돼요. 그 걸리면은 들키면 나 죽을 수도 있는데 형한테 죽을 수도 있고요. 아빠한테도 혼나고 나 저주 받을 수 있어요. 싫어요. 해야 되는데 야곱이 뭐가 많았죠? 욕심이 많았어요. 엄마 그래요?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형은요 몸에 털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매끈매끈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도 형처럼 양의 털을 가지고 몸에 붙여서 아빠한테 가. 결국 야곱이 욕심 많았던 야곱은 그렇게 변장을 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 에서 왔어요. 아빠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목소리가 눈은 안 보여도 귀는 듣잖아요. 아빠가 들으니까 이삭이 들으니까 야곱의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너는 야곱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야곱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빠 저 목이 약간 좀 감기가 걸려서 그런가 봐요. 그런 거야. 그러자 에서가 이상하다. 그럼 내 아들 에서는 몸에 털이 많으니까 일로 한번 와보렴. 그런 거야. 그래서 아빠가 에서를 분장한 야곱을 만져보니까 진짜 털이 있으니까 감쪽같이 믿고 된 거야. 결국 이삭이었던 아빠가 형을 속인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형과 아빠를 속이고 거짓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야곱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벌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상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형이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힘이 셌다 그랬잖아요. 형이 너무 분노한 게 아니 뭐야 아빠가 이렇게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아빠 딱 하는데 아빠가 깜짝 놀란 거야. 좀 전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했는데 너는 무슨 말이야? 알고 보니까 야곱이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야. 형 에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가지고 동생 죽이겠다고. 야곱 어딨어? 내가 그냥 단칼에 널 죽일 거야. 저번에도 팥죽 한 그릇으로 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나의 축복까지 네가 빼앗다니. 야곱 어딨어? 동생을 죽이려고 예서가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엄마랑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그날 밤에 형을 피해서 야곱은 도망가게 돼요.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형이 찾아올 수 없을까봐, 형이 찾아올까봐 두려움 가운데 도망가게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당연히 야곱이 마땅히 받아야 될 내용이잖아요. 그죠? 거짓과 욕심 덩어리,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이고 거짓말로 형의 모든 것을 빼앗았던 야곱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야곱의 모습은 충분히 마땅히 거짓과 욕심이 많았던 야곱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그날 밤 도망갔던 그날 밤에 야곱은 형을 피해서 숨죽이며 돌 베개를 베고 잠이 들기 시작해요. 그 밤에 혼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혹시 형이 쫓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잠을 자게 돼요. 그런데 야곱의 꿈속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녀석 야곱! 네가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욕심 부리니까 당연히 그런 거야. 이 쌤통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혼내야 될까? 혼내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혼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전혀 혼내지 않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하나님이 야곱과 지금 함께 있대요. 거짓말 투성이이고 욕심쟁이였던 야곱과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대요. 여러분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야곱을 하나님이
뭐 해주겠다는,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거짓말쟁이이고 욕심쟁이였던 야곱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냥 벌 내리지 않으시고 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야곱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진짜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게 돼요. 야곱이요 12명의 나중에 아들을 낳게 돼요.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 해서 베냐민까지 12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런데 그 12명이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돼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처럼 12명의 지파가 되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복의 통로로, 역사의 주역으로.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성경에 종종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의 하나님.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붙여요. 야곱은요 이렇게 멋진 인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죠? 거짓말쟁이, 욕심쟁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을 이런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목사님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거짓말쟁이, 욕심쟁이인 야곱을 이렇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해 보니까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실 야곱을 향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사실 그 야곱이 누구였냐면 바로 목사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야곱의 모습이 목사님 모습에도 똑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사님도 거짓이 있을까 없을까요? 목사님도 욕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렇게 보여요? 일부 때는 뭐 그렇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모습 없어요? 거짓 없어요? 남을 속이는 거 없어요? 욕심 없어요? 내가 먼저 갖겠다고, 내가 먼저 먹겠다고,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가, 나는 무시하지 않지만 누군가는 나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목사님이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 야곱 심판하셔야 돼라고 만약 했다면, 목사님이 늘 그런 모습, 야곱 같은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목사님 심판했다면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있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때론 내가 거짓과 욕심 덩어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세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세요. 네. 그러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실 때는 즉시 주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멋진 주인공으로,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